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인류사적인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자고요. 첫 번째, 임신한 사건이 있어요. 임신. 지금 한번 애를 가져봤을까요? 아니면 가져본 적이 없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완전 처음이야.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태어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친하게 지내던 인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보시자고요. 임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어때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은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허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허무, 뭐 이렇게 바람 이런 그 것처럼 이렇게 탁 불어서 사라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임신 사건이 인류사적으로 처음 일어난 거예요. 네. 한 번도 일어나본 적이 없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인류사적으로 준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이렇게 태어나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 준서는 엄청나게 오랜 그 기간 동안 많이 태어났다 죽고 했던 그 역사가 있어서 안 신기해. 그냥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너무 당연히 낳고 살고 가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 이게 인류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배가 불러온 적이 없어.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정말 가인과 아벨을 얻기 전 여러 번 경험했겠지만 하와의 이 첫 아이를 낳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인류사적으로 신비야. 그러면서 두려움이고 진짜 어려움이죠. 막 배가 불러와. 그럼 뱃속에서 막 꼬물거려. 막 왔다 갔다 해. 한 번도 경험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겠죠. 어려워요. 두려워요. 이 인류사적인 첫 사건.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을 혼자 경험했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고 외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건 사투예요. 사투. 가인과 아벨이 생명을 걸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걸고 가인과 아벨이 애들을 낳은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생명을 걸고 낳은 거야. 생명을 걸고 낳은 거야. 생명을 걸고 낳았으니까. 생명을 걸고 낳았어. 저기 생명을 걸고 나왔으니까 가서 해야죠, 당연히. 네,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인류사적인 이 임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임신 사건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가 우연히 어젯밤에 나와가지고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임신이 그냥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임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다. 애를 가졌다. 그러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지 멋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삽시다. 잘 삽시다. 네. 잘 삽시다. 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들이 그냥 세상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막 지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임신해서 애를 낳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언약이 성취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장에 이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장 1절에. 맞죠? 이 언약이 성취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주시는 언약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한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언약에 뭐라고? 언약이 성취됨의 증거라고 보여야지. 여기 임신하면 흔적이 막 남잖아요. 여기 이렇게 튜브 갈라지고.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애가 나오면서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이 임신하면서 이 흔적이 다 뭐예요? 스티그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한 뭐예요? 증거, 흔적이 남은 거예요. 흔적이. 네, 흔적이 남아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걸까요? 왜 인류사적인 사건이 왜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얘기하실까요? 왜 임시라는 것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실까요? 그거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예요? 자식이요. 자식이 많은 건요, 뭐라고요? 뭐래요? 복이래요, 복.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게 뭐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화살이 많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많아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무기가 많아지고, 그 무기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일꾼이 많아져서 많이 채워진다는 소리예요. 1차적으로. 내가 애를요, 옛날에는 노동력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전쟁 나의 부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재산이야, 나의 재산.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이렇게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옛날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화살의 전통이 많은 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는 거를 내 재산이 많아져서 축복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것만 얘기할까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뭘 같이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녀는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게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종된 우리 죄의 종됐잖아요. 그죠? 그 종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화살 전통의 많은 것의 의미는요, 바로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임신을 통해 지금 죄의 노예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가죽옷을 입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는 게 뭐냐? 축복했다. 생육하고 번성함의 은혜의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서 내가 복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안전. 네, 안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해야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다니까요. 안전하지 않으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찢어지게 가난해도 애 10명씩, 20명씩 낳던데 뭔 소리예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먹을 것이 공급되니까 그만큼 낳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은 불행할 거야. 비교하니까 불행하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이 있을 때는 아닐까요? 길까요? 그리 불행한 우리가 그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행한 것뿐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지금 한국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해요? 아니 애 낳기 안전해요? 우리 한국이? 애 낳는 게 안전해요? 애 하나 낳으면 막 2억 3억 든다는데 안전해요? 그래서 못 낳잖아. 안 안전하니까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안전하지 않게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야, 지 먹을 거 지가 보고 태어난대. 그러니까 막 낳았단 말이에요. 그 낳아서 기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류사적인 사건에서 임신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어야, 그것이 보장되어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낳을 수 없어요. 무조건 그냥 노동력이고 복이고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게 복이냐? 우리는 많은 걸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것이 임신이 왜 우리한테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임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시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임산부예요. 임산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피하기 어렵고 죽기 쉬운 사람들이 임산부예요. 안전할 때 임산부가 대우받아요. 여러분, 임신은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생육의 언약, 임신의 언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복되게 하신 사랑이고 은혜고 모든 것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사적인 사건, 바로 그 안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신에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안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기 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계속 너 애 낳으면 너 불편하고 너 죽을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결혼하면 너 불편해. 안전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 세상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요.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애를 낳고 살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안전이라니까, 안전. 멋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만 되면 거기서 땡이야. 근데 나랑 늘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감동. 근데 그 한 번 감동하면 안 돼. 계속 하나님 나 함께해. 근데 사람들은 함께하는 게 나를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려고 나랑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려고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는 순간 지옥 가야 되니까 그곳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냐 보자. 우리 김집사 선택을 잘하나 보자. 아이고 이놈 자식 바로 폭차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놈 새끼 너 잘하나 보자. 내가 너를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잘못해서 아기를 이제 우리 준서가 딱 이제 걸음마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하려고 이렇게 띡띡띡 걸어가요. 근데 띡띡띡 걸어가는데 준영이가 옆에서 잡아준다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 그러면 안전해요, 불안해요? 안전하죠. 준영이가 잡아주는데? 두살 많으니까 그랬어. 애기가 애기 잡아주면 이렇게 휙 돌아가 버릴까봐. 그래서 같이 넘어져가지고 둘이 울어버릴까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잡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옆에서 서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새끼 잘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보자. 너 동생 넘어지기만 해봐라. 이 준영이 너 이 새끼 엉덩이 내가 깐다. 이러고 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빠가? 발로 깔라고? 그런 거야? 준영아? 아, 그렇대. 지네 아빠는 발로 깔라고 기다리고 있었대. 인간 아빠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네, 보호하고 지키시고 흔들림 없이 얘가 아버지 정하신 그 길,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싶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인류사적인 이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는 임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임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하냐 아니냐의 사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임신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냥 띡 올 수도 있잖아요. 천사가 오듯이. 근데 어떻게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임신해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올 때 안전했어요? 안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들 다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지. 이집트로 도망갔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을 가지도 못하고 저기 나사렛 동네로 도망갔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도 그렇게 했지만 어땠어요? 안전했어요? 안 안전했어요? 안전했다니까요. 누가 지키셔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안전했어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 오시는 예수를 사단이 공격하는 그 상황이면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보호하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못 막아요. 막죠. 막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번에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솔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야 돼요.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끌려나가서 뒤지게 맞아요. 그런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동네 밖에서 두들려 맞아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얘 죽었다 갖다 던져라. 시체 던지는 데다 던진 거예요. 시체 던진 데다 던졌는데 어땠어요? 또 하나님 또 살리니까 툭툭 털었어. 시체 속에서 일어났어. 툭툭 털고 이제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있는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 안 죽었어. 야 지금 죽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이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나라 가기까지 툭툭 털고 가야 돼요. 네,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Simple is best예요. 네,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단순해요. 안 복잡해. 누가 복잡해요? 믿음 없는 사람 복잡하죠.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 숫자, 눈에 보이는 숫자, 이거 뭐 장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철철 털고 일어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날. 네, 주님의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가야죠. 네, 죽는 날까지 가야죠. 그것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임신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사적인 사건이 우리 각자 그 인류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예수님도 보호하셨는데 안전하게 지키셨는데 우리 또한 안전하게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신다니까요. 지키시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말세 언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예요. 네,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겁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과부를 찾았는데 과부가 유대인의 과부가 없었어요? 겁나 많았어요. 근데 다 이방 과부들만 만나요. 유대 땅에 있는 과부들은 안 만나고 이방 과부들만 만난다니까 예수님이. 뭐 유대에 있는 과부는 하나님 예수님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믿으면 내가 좀 건강 안 해도 힘이 없어도 불평이 아니고 좀 불편하지. 근데 그 불편함이 있지만 뭐가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죠. 은혜가 나와야지. 안전함이 나와야죠. 내가 좀 불편해도 안전함이 나와야죠. 근데 나를 보면 안전함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짜증이 막 나와. 아니 몸이 약해지면 짜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고3 되면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저 뒤에 지나가는 누구만 봐도 까고 싶은 게 고3의 심정이에요. 네, 맞잖아요. 다 해봤잖아. 알아, 이해해요. 그런데 그래도 고3이어도 누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임신의 방식으로 목사님 여기 세상에 임신 방식으로 안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은 임신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틀려야지. 똑같은 통로로 왔어도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려야죠. 내가 좀 몸이 안 건강해도 믿는 사람들은 틀려야죠. 이놈의 할아버지가 그냥 거의 90대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밤에
낮에는 안 그러다가 낮에 자고 밤에 맞아, 못 살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요. 아이고, 나 숨 못 쉰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여보, 여보. 막 이게 믿는 자예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계속 이래요. 저녁 내내 이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하고 똑같네요.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한 사람인데 나는 그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이미 안전함 속에 있는데 그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돈 없네!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산다니까. 이게 뭐냐고요. 우리 그러지 말죠. 임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나를 부으시는 그때까지 그 길, 그 지점까지 잘 오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며 지키며 네가 너 혼자는 안 돼. 나랑 같이 가야 되라고 하시려고. 하나님 안 보면 당장에 넘어져 쓰러져 자빠져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김종만 집사님 쓰러져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안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안전하지? 너 지금 죽었다? 근데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어떻게? 복음의 은혜로 살릴 거야라고. 이 안전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함이 이 7년 전, 벌써 7년 전이네요. 7년 전 그 순간의 안전함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성장해 와야지.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안전케 하셔서 이끄신 하나님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냐고. 늙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육신은 날마다 후패 썩어가. 후패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썩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영이 늘 새로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내 다리가 썩고 내 손이 썩어도 예수의 사랑이 나와야지.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 근데 뭐가 나와야 돼? 감사와 은혜와 이게 뭐 나와야 돼. 뭐가 안전하니. 나 이러든지 저러든지 안전해라는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힘이 없고 지치니까 자꾸 뭐가 나와? 네, 짜증이 나와. 이거 지금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지가 주인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봐야죠. 언제까지 건강 염려, 언제까지 물질 염려, 언제까지 무언 염려, 언제까지 자식 염려하면서 부모 염려하면서 살 거예요? 누구 봐야 돼? 하나님 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그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거를 맨날 나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 쓰고 말씀 믿고 막 해. 근데 그 사람한테 나오는 게 뭐야? 맨날 짜증 왜 나와요?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것을 채우겠다 약속해요. 이게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지칠 수 있어. 지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 내일이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 2년, 3년 막 다 죽어가 막 10년, 20년 막 꼬부랑 할아버지 때 막 다 죽어. 그리고 막 모세 뭐 다 막 죽어.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딱 가. 결국 간다니까요. 결국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버려야지. 이겨버려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너희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많은 말을 해야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하나만 해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뭘 해야 돼요? 임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전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태어나는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부활의 사건, 중생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제발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전을 첫 번째 배워야 해요. 인류사적인 이 사건, 이 임신을 통한 이 안전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죠? 자,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제 남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그 자식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거예요. 맨날 해마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어때요? 한나가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불안전하죠. 왜 불안전해요?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데려다가 남편이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술 취한 것처럼 슬픔에 차서 기도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기적적 사건을 일으키는 데는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나지 않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의 부모, 엄마,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임신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네, 안전이. 사무엘을 통한 안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전이 왔어요. 이 기도를 통해 태어난 한나를 통해 안전이 왔어요. 한나를 통해 안전이 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안전은요, 기도를 통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느끼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안전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사적인 사건 두 번째 하다가는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교회는 점심 먹고 만나면 안 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발 후회가 없어. 인간은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설익은 열매가 가면요 맛이 없어요. 떫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익어야 돼요. 맛있게. 여러분 잘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 안전함을 소유한 열매로 하나님 쓰시는 그 열매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치지 맙시다. 제발. 신앙이 떨어지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하나님께 중독돼야지 세상에 건강에 운동에 이 뭐 중독될 게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중독됩시다. 믿음으로 중독됩시다. 그러면요 권사님 100살까지 껐다봤어요. 네. 믿음으로 웃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죽는 날까지 강건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듯이 가야지. 그러려면 뭐에 중독돼야 돼? 하나님에게 중독돼야 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중독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중독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기도만 하면 또 말씀을 또 안 보게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지 뜻이 이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자기 소리가 하나님 뜻인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하고 또 말씀만 보게 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상고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어진 은혜 가운데 움직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시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더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느냐 아니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기약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중독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임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은혜인 줄 알았지만 이게 어떤 축복인지 몰랐는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의 약속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동일한 임신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전인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신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